지옥에 간 사람이 절해준 절입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19절부터 예수님은 비유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지옥에 대한 설교는 1년 7개월 만에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마친 것 같기도 해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천국 시민권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음부라고 했고 또 수월이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신약에서는 지옥 또 음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16장 오늘 2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이다. 지옥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불이 계속 타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곳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 침대 저녁에 구더기 3마리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구더기 3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온통 구더기 천지, 그리고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침대에 뱀이 한 마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보다 전갈이 또 있습니다. 또 성경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면 마치 생선에게 그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톡톡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향하여 예비된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이 타는 곳이라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불과 유황불이 붙은 곳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두운 곳이다. 앞을 볼 수 없는 곳이다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불못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형벌받는 곳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첫째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배드리지 않는 자,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세 번째는 흉악한 자, 네 번째는 살인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행음하는 자, 또 그 거짓말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곳에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게 하나의 비유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다. 그리고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의 절기는 그때 끝나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애원이 절기가 그때 했고 지금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은 아침밥을 먹었고 지금 이 사람은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을 달라. 절규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소리.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자는 옷을 자색 옷을 입었어요. 거기도 못 알아서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잔치해도 그 집 대단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은 날마다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호화롭게 즐겁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병자였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어요. 인생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는 거지니까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디를 가느냐? 아브라함 앞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품으로. 부자도 죽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서 불덩어리 속에서 그런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갈증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눈을 들어봤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는데 지옥에서는 그 멋진 생명수관과 그리고 사시사철 열리는 아름다운 과일이 충만한 천국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을 보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요, 기도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도 안 한 사람이 있지만 부자는 그래도 기도는 했다고요. 여기 부자가 뭐라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썰하게 하소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부자도 기도를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시킬까 와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못 쉰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니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음부에 간 부자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상에 두고 온 오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발 지상에 두고 온 우리 오형제만은 이곳이 안 오기를. 여러분요,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제발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만은 여기 안 오기를. 그 옛날 스토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계속되는 거예요. 부자의 기도입니다. 그냥 간단히 끝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주소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거기 있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는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았어요. 아버지
신앙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도 전도도 하나님이 삿달을 내리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삿달을 내리면 그때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삿달을 내려보시면 은혜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맹sun, 교회 와도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혼이 됩니다. 불쌍한 영혼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의식주입니다. 먼저는 옷이 대조적인데요. 거지는 누더기 옷, 그리고 하도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가 와서 자기 아픈 것을 핥아 침을 핥은데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병약한 사람 바로 나사로 거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이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성경 해석학자 바클레이는 주석하기를 노동자 한 명이 445일을 번 돈을 모아야 자색 옷을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0만원 노동자가 10만원 노임을 받는다면 4,450만원짜리의 자색 옷을 지금 현재 한 벌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이 자색 옷이 달팽이 피로 피해서 짜서 이 자색 옷을 만든 겁니다. 그럼 달팽이가 어느 정도 죽었느냐? 12,000마리. 12,000마리가 죽어서 1.4kg가 되는데 그 피의 무게가. 그럼 1.4kg 염료를 색출해가지고 염색 이 옷을, 그게 바로 자색 옷입니다. 바로 부자가 입은 옷입니다. 대단한 옷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말하면 한 4천만원짜리 옷이에요. 이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생활입니다. 여기 오늘 부자는요,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아주 진미, 천의 진미를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음식은 날마다 먹었고 최고 요리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거지는 부사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해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이 가난할 때 미군 부대에 쫄쫄이 그 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이 문제입니다. 평민들은 대문이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시골에 저희 고향 가면 대문이 없는 집들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있다는 말은 정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는 땅바닥에서 먹고 참 노숙자. 근데 그 옆에 와서 이 나사로에게 가까이에 존재는 사람은 없고 개가 와서 나사로 옆에 와서 진문을 빨고, 그런 노숙자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어떠느냐? 부자는 웰빙입니다. 건강합니다. 아픈 데 없어요. 나사로는 온몸에 병, 상처 투성입니다. 개들이 와서 흐른대는데요, 그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개들이 그가 있는 피를 빠는데 쫓을 기력도 없고 건강이 엉망입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대조적인 이 두 사람의 삶, 문제는 뭐냐?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옷 잘 입은 사람도 죽고 못 입은 사람도 죽습니다.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죽고 들에서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운명은 바꿔졌어요. 제가 장례식에서 빼놓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인간은 3차원이다. 네, 그런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태에서 10개월을, 그것도 인생이에요. 한 인간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을 산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저부터 부모님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발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개월이 지나면 네가 세상을 향해 가는데 그때 가서는 탯줄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 그 다음에 발로 걸어가. 그리고 너가 자동차를 타, 전철을 타, 비행기를 타. 그 아이가 믿겠어요?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탯줄을 이렇게 있는데 걸어가다니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럴 거예요. 그 10개월이 지났는데 현실이 입으로 먹습니다. 발로 걸어갑니다. 자동차를 탑니다. 전철을 탑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현실. 그 다음에 또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하나의 세계로 온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병원이 없고 간호사가 없고 의사가 없는 곳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의 삶을 믿지 않는 것처럼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막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하냐면 첫째는 서로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옥은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있는데 지금 이 부자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성경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사로는 똑같이 한 방울의 물을 주세요. 내 혀를 좀 썰나게 해주세요. 이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용각산이 아니고. 이 지옥의 절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영의 귀가 열린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천국 갔는데 지옥에 있는 우리 안 믿고 죽은 형제 자매들은 천국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 좀 저기 좀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오형제가 있는데 이 오형제가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데 저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비극지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지옥에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뭐요?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그것도 지물이랄 고름이 가득 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서 혀가 서늘해집니까? 그만큼 괴롭고 불꽃 가운데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후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음부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에서 음부로 불가능합니다.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죽음 후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연합소를 주장하고 유태교는 중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상에서 우리가 믿지 천국 가서 우리가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회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소름 끼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오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 중에 증가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그 자기의 삶이 내가 지옥에 있는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상에 두고 온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발 내 형제만은 여기 안 왔어. 제발. 그랬어. 이게 먼저 지옥 간 사람이 증언이에요.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5란 말은 고통의 숫자를 말해요. 야곱이 애굽에 피신하여 5년 동안 애굽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한판을 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5라는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어느 왕이 이제 왕궁에서 사람들에게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를 지은 남자였습니다. 들어가면 이제는 틀림없이 이제는 자기는 죽고 재판석에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언고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가면 못 오니까 이제는 종신형을 거기서 보내야 하니까 너무너무 어쩔 수 없어서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 좀 제발 가서 거기 가서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 이번에 임금한테 재판을 받으러 가니 같이 가자 했더니 그 친구가 가장 친한데 이런 지하에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친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서 내가 이번에 왕을 만나는데 왕의 재판을 받으면 나는 종신형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고통 속에서 일생을 받게 되는데 나를 좀 왕궁까지만 동행해 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도 그래 나는 왕궁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왕궁 입구까지는 너와 같이 갈 수 있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한 번 만나는 사람 찾아가서 3번째 이 사람은 친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 만나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자네 나하고 좀 이렇게 했더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흔쾌히 나는 자네와 같이 가겠다. 그리고 자네를 위해서 굳고 내가 다 변명해주고 변호해주고 다 자네를 어떻든지 좋은 일이 또 내가 보증까지 있어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친구가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우리와 같이 지내는 날마다 지내는 돈이란 친구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돈은 안 갑니다. 나는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돈은 이런 지하에 우리와 결별해.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 자식도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 거기에 죽는 운명 그 장소까지는 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세 번째, 만나지도 잘 않았던 친구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분은 나의 참 친구가 되어서 내가 지옥에 갈까 봐서 끝까지 이 현장에 가가지고 변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총장을 지냈던 헨리 8세, 이음은 미움을 받아서 형장의 기슬로 사라지게 된 존 피서의 간증이 있습니다. 존 피서가 잘못해서 사형을 시키는데 목을 삐뚤어 주지하고 그렇게 언도했어. 처절한 얘기. 그냥 죽여도, 총으로 쏴서 죽이도, 아니면 교수형으로 죽여도 된대 목을 삐뚤어서 죽이라는 그런 언도를 정말 내가 소름 끼치는 얘기죠. 목을 삐뚤어서 죽인다. 근데 이 피서에게 집행관이 얘기합니다. 당신 마지막 소원이 없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있습니다. 뭐요?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읽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뭐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을 흩어지고 나 혼자 돌터인 때가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픔의 현장은 기쁨이 되고 죽음의 현장은 천국으로 바꿔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부자는 땅에서, 부자는 정말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부자가 땅에서 오형제를 남겨뒀지만, 오형제를 만나고 싶지만 지옥에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꽁꽁 잠겨진 지옥문은 영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 그랬으면 아버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 있어요. 여러분 얘기는 이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조상들, 우리 친척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안 믿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어 안 되는 거야. 믿으시기를 아멘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의 믿음이 되고 실천이 되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현의 성도들 가운데 행여라도 이 소리에 지옥의 소리를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백낙준 박사,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유명한 박수무당입니다. 한참 작두리에서 무당 춤을 추고 있을 때 전도사 한 분이 그 꼴을 보면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서 전도사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멸망받을 길 그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이 무당 하는 소리가, 그래 너나 믿고 천당이니 백당이니 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박수무당에게. 집에 돌아갔는데 귀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멸망받을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얘기가 계속 돌아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거죠. 그래서 전개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정신이 혼란돼.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영이 파괴돼 버리니까 정줄도 잡히지 않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그거는 교회 가야 풀어진다고. 교회 가서 풀어졌더니 그게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백낙준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세요. 지상에 두고 온 오행계를 나는 외면할 수 없어. 제발 이곳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오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 축복의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것은 첫째는 이 세상은 다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나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 한 모금을 거절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한 방울의 물.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물이 없는 곳이라면 저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 형제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삼형제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삼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늙어서 가난하게 산 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둘째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고 싶지만 아무리 성공하고 싶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것이 인간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도 살릴 수 없고 의술로도 살릴 수 없고 그 한계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마지막 큰 형이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런 선행도 없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제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는 말 맞다. 이 땅에 와서 아무런 흔적도 나쁜 것만 남기고 간다면 그거는 고통인 것이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고척교회 김춘희 권사님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고척동에 자리 잡고 싹관이라고 정부에서 나온 38만 원 받고 그러면서 가난한 어려운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보증금 1,500만 원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뭔가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웰빙을 잘하려고 사람들은 웰을 씁니다. 두 번째 잘할 것이 웰다잉을 해야 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웨이징을 잘해야 합니다. 웰웨이징이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날값을 해야 돼요. 시간만 버리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우리는 숙련되고 잘 돼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서투르지. 뭘 그렇게 아깝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먼데간 지옥의 사람이 보내온 절기를 들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선한 자취를 남기는 복된 우리 성현의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